예전 분들이 명상을 그냥 앉아서 수행하는 수행 구조를 바꿨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어요. 명상을 심리적으로 보고 심리 치유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요즘 현대는 굉장히 강하다. 그런데 불교에 그러한 심리 치유를 위한 명상 구조가 마련되어 있다는 게 생각되는 거예요. 깜짝 놀랄 정도로 대단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이다라고 보시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그동안 막연히 수행을 해왔던 분들은 내가 어디를 향해 있었구나, 어디에서 멈춰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구나 하는 건 분명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디서 헤매고 있구나. 그리고 요즘 사는 게 뭐 괴로우면 손 들어보세요. 일단 저부터 손 들게요. 괴로워요 좀. 네. 그렇죠? 아주 행복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네. 그 다음에 이도저도 아니면 손 들어보세요.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셋에 다 그 표, 내가 어디 있는지가 구체적으로 심리적인 정황으로 설명되는 게 불교의 심리학 구조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그 대학원에서 이 강의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면서도 그다지 효과는 크지 못해. 왜 그럴까요? 대학원생들은 수행자가 아니니까. 수행을 해야 이게 맛이 나요. 이건. 그래서 이걸 구조를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제 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심리를 어디로 틀어갈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불가능했을 거예요. 내 심리를 어떻게 틀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 자기를 자기만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마음을 좀 봐주세요 하고 누구한테 가서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사실은. 왜? 본인이 이미 다 알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듣고 싶은 건 뭐예요? 그래도 칭찬받고 싶은 거야. 근데 이 구조표를 알게 되면 칭찬받을 필요가 없어. 냉정해질 때 내가 어디에 있다는 것만 정확히 알면은 이제는 거기를 탈출하든지 벗어나든지 방향을 틀 때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단한 심리표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번 학기 저하고 할 이제 강의에 심리표가 몇 가지 등장하는데 그림만 나중에 외우시면 돼요. 그래? 이 심리표를 설명하고 난 뒤에 또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그 심리표를 이해하는데 그게 수행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라는 말이 딱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 심리 구조를 이해한 사람이 밟아 나가야 할 수행 차제라는 게 구조적으로 잘 짜여져 있어요. 그래서 초기 경전에 아예 제목까지 있어. 아나 아빠나 사티스다라고 해가지고요. 입출식념경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호흡만을 바라봐서 일어나는 심리 상태를 발견해가는 과정을 설명하는 경전이에요. 근데 몇 단계까지 진행하냐면 여러분이 좌선에 들어가서 선명상을 할 때 심리가 발달에 들어가는 단계를 16단계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 아나아바나사티수다 출입식념경 호흡경이라고 하죠. 호흡경에서는 바로 16단계를 규정하고 있다. 그 중에 12단계가 바로 이 교실에서 법당에서 행할 수 있는 실천 코스예요.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분은 2단계, 3단계에서 매번 머무르는 사람이 있고 4단계, 5단계, 6단계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의 목적은 몇 단계냐면 12단계. 12단계가 바로 선이 완성되는 끝자락을 되지. 그쵸? 근데 우리는 그게 너무 거대한 목표니까 여러분은 1, 2, 3, 4단계를 실습 대상으로 삼으시면 돼요. 아주 그래서 그럼 그 실습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일단 선이 재밌어집니다. 명상을 하는 게. 그 다음에 명상을 하는 게 재밌고 이제 내 스스로 발달시켜 갈 수 있다 하는 걸 확인하기 때문에 대단히 확신이 생겨요. 그 다음에 기존에 나보다 먼저 명상을 하거나 나보다 더 높은 경지에 올라간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은 그런 사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이죠? 그 뜻은 뭐냐면 자기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야. 태권도 하얀 띠는 검은 띠가 뭔지 몰라요? 무서워하지도 않아. 한 파란 띠 정도 되면 검은 띠가 무섭다고. 제가 유도를 파란 띠였는데 까만 띠만 보면 덜덜 떨었어. 왜냐면 파란 띠도 엄청 세더라고 사람들이 해보니까. 근데 검은 띠는 얼마나 세겠어. 바로 명상도 마찬가지예요. 초보적인 1, 2, 3단계를 여러분이 구조적으로 체험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5단계, 6단계를 넘어간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보다 잘 가는 사람을 잘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그리고 내가 자만에 빠지지 않아요. 내가 낮은 단계에 있다는 걸 이제 비로소 확인하게 돼요. 왜? 그래야 수행이 되니까. 근데 이제 불교 신자도 보면요, 이렇게 오랫동안 불교 수행을 하면서 내가 수행이 어느 정도의 지위에 올라와 있는지 아무도 몰라,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고 스님들이 뭐 1단, 2단 자격증을 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가늠하는 표가 우리에게 이미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걸 처음 듣는다고 하니까 좀 깜짝 놀라는데, 사실은 대부분 처음 들어요. 근데 경전에 자세히 나와 있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고, 심지어 여러분이 요 단계에서 요 단계로 넘어갈 때 무슨 정신적 경험을 하는지 정신 현상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 이런 얘기 처음 듣죠? 네. 그러니까 그 정신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모아놓은 논이 있어. 논소가 바로 청정도론이에요. 청정도론에 선정이 시작하기 전에 일어나는 정신적 현상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어. 그걸 마치 꿈을 보듯이 영화를 보듯이 별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정신적인 현상들은 다 우리가 수행을 하는 과정이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편히 보시고 이 구조만 일단 보세요. 오늘은 좀 설명을 한 반 정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실습을 좀 할 겁니다. 이 그룹이 몇 그룹이 등장할 것 같아요? 여기에 아비달마 전통, 아비달마 사뮤자야라는 초기 불교가 있으면 초기 불교의 이론을 정리한, 분석하고 해석하고 정리하는 논소의 단계가 있죠. 그 논소에서 불교의 심리를 이제는 우리가 경험해보니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라 가지고 수행을 열심히 해본 최종점에 도달해본 스승들이 나타난 자기들이 경험한 수행을 모두 이제는 그룹으로 나눠놨어. 그럼 이 중에 우리 수행은 반드시 들어가요. 우리 심리. 자, 하는 것이요. 한 번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51가지 심리를 구분되죠. 51가지 심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51가지 심리를 살아가더라 우리가. 그럼 맨 오른쪽 글을 보세요. 유익한 심리라고 그러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명상을 해서 가야 할 목표심리예요. 11가지 심리 현상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저는 사는 게 행복해요 하신 분들은 100% 이 중에 몇 가지 심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행복하다 할 수가 없어. 행복심리. 난 사는 게 괴로워요. 그랬어요. 26가지 중에 몇 가지가 지금 날 지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괴로움이 나타나요. 보통 그것을 괴롭다 하는 현상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아직은 이도저도 아니하면 가변이라는 게 있잖아요. 변화 가능한 심리라고 해요. 근데 이 가변적 심리가 중요해요. 왜? 이 심리가 대부분 하는 늘상 나타나고 우리한테. 근데 이걸 오른쪽으로 돌리면 바로 유익한 심리가 나타나고, 잘못 돌려서 왼쪽으로 돌리면 뭐가 나타나요? 해로운 심리로 바뀌어. 한 번에 쳐지. 오른쪽으로 돌릴지 왼쪽으로 돌릴지. 그래서 나는 성질이 정말 지금 성질이 나 하는 사람들은 아직 결정된 게 아니에요. 성질이 났다는 것 자체는 아직 해롭지도 않고 유익하지도 않은 거야. 나는 성질이 나서 죽겠어. 나가서 운동이나 해야지 하면 뭐로 바뀔까요? 유익한 심리로 바뀔 거예요. 나는 성질이 나서 죽겠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여기나 한마디 해야지 하면은 해로운 심리를 전환돼 버려요. 그래서 이 구조를 불교 스님이 나눠봤어요. 그래서 가변적 심리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직 정해진 심리가 어디로 갈지 그걸 오른쪽으로 잘 전환되도록 훈련을 도와주는 게 바로 선의의 명상. 오른쪽으로 자꾸 전환되도록 해줘요. 자, 그래서 이 5가지, 이 51가지 심리에 몇 가지 그룹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6그룹이죠. 그래서 도장 한번 딱 찍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목표 심리는 바로 오른쪽에 11가지 심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11가지 심리 뭐가 나타나야 우리는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무슨 심리가 나타나야 성공했을까요? 일단 믿음이 나타나야 돼요. 이 믿음은 저희가 믿는 종교에 대한 믿음, 스승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믿음, 가족에 대한 믿음, 이런 거 다 믿음이겠죠. 근데 이제 불교적으로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믿음,
길에 대한 믿음, 그죠? 이런 데 대한 믿음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존감이 생겨 성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명상을 오래 하는 사람이 자존감을 못 보여주면 그거 성공한 게 아니야. 아직 명상이 입구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나는 명상을 10년 했어야 하는데 대화를 나눠보면 알죠? 자존감이 있는지 없는지. 이 자존감이 뭐예요? 뿌리지 않는 거야. 떳떳이 사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고 떳떳한 거예요. 자존감이 없으면 명상은 실패했다고 보시면 돼요. 자존감. 자존감이 발생했는지 보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뭘까요? 그런데 재밌어요. 뭔가 모자라는 것도 스스로 알고 있어야 돼요. 부끄러워했지. 자존감이 있다고 해가지고 나는 최고야 라는 게 또 아니야. 알고 보니까 부끄러워해. 뭔가 모자라는 게 있는 걸 본인 스스로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이 심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대단히 자존감이 강한데 스스로 자신의 결함을 알고 부끄러워해. 이거 굉장한 심리 구조에 성공한 사람이에요. 수행을 잘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 사람을 상대로 뭘 지도할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잘 가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심리이기 때문에. 네 번째 뭘까요? 우리가 흔히 아는 집착이 사라진 유형의 정신 상태를 가지고 있어요. 무집착. 집착이 뭘까요? 들러붙는 거예요. 들러붙지 않아. 자존감이 있지, 부끄러워할 줄 알지, 무집착이지. 다섯 번째가 뭐냐면, 야, 이거 흔히 우리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 증오하는 대상이 없어야 돼. 저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먼저 손 들겠습니다. 너 괴로워요 요즘요? 뭐가 있을까요? 요즘 제가 요즘 증오심이 좀 있어. 그럴 거야. 요즘 제가 어머니 간병을 하느라 약간 증오심이 많이 생겼어. 그럼 저기로 가 있죠?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 부모님을 간병하면서도 굉장히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어. 어디서 바뀐 거예요? 가변 심리에서 오른쪽 탁 털어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준비가 잘 된 사람들. 저는 가르치니까 잘 알아요. 제가 어떤 쪽으로 잘못 들어졌는지. 그 다음에 침착해야 돼요. 선에서 가라앉는 걸 얘기하잖아요. 가라앉아 있어야 돼요. 가라앉아 있는데 이게 무기력하고 틀려요. 기운이 없이 가라앉는 게 아니에요. 뭔가 침착한 거예요. 가라앉아서 동요하지 않는 거. 그래서 그 동요하지 않는 걸 주제로 저희가 섬기는 부처님이 계시죠. 누굽니까? 아촛불. 그 악시오비아라는 아촛불이라는 뜻이 부동불이라는 뜻이에요. 동요하지 않는 부처님. 그래서 여러분이 그 아촛불 앞에 두고 명상을 할 때는 동요하지 않는 것이 주제인 경우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겠죠. 부처님처럼 동요하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7번 보세요. 이게 발생하지 않으면 명상 성공에 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뭡니까? 미리 에너지가 발생해야 돼요. 에너지. 그럼 이 에너지가 발생했다는 건 여러분이 어떻게 정의할까요? 일단 수업 중에 졸음이 오면 에너지가 사라진 거예요. 확실해요. 그래서 제가 한때 요가 수행을 젊었을 때 오랫동안 했어요. 저도. 그래서 요가 행자들끼리 저기 강원도 어디 가서 3박 4일 동안 잠을 안 자고 24시간 동안 한 수행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걸 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에너지가 있는지 없는지. 잠을 쫓는 게 여러분 정신을 차렸다가 잠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잠보다 강한 에너지가 발생하면 잠은 안 와요. 절대로. 아주 신기한 현상을 경험했어요. 3박 4일 동안 한숨도 안 자고 수행을 하는데 어느 누구도 좋은 사람이 없어. 그러면 에너지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승을 좋은 스승 만나서 그랬겠죠. 그죠? 에너지를 시켜서 뿜어주는 그런 스승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불교도 여러분이 명상에 성공할수록 에너지가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하시죠. 오늘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해서 일어나서 가야지. 끝나는 목탁 빗소리를 말 기다리고 있다면 에너지가 벌써 아직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발생 안 했다는 건 그냥 발생 안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이 어디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고통으로 가 있을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부좌라고 결가부좌라고 수행할 때 이 가부좌의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행의 즐거움은 에너지가 발생하는 순간 이 고통이 사라져. 그러니까 고통이 저절로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걸 억누를 수 있는 반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이 에너지가 발생해야 돼요. 그래서 굳이 이 에너지를 돕는 사람들은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분기탱 억울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어 하고
대단히 억울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무릎의 고통점은 억눌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오래 못 가. 뭐가 오래 가요? 내 몸에서 발생하는 이 순수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면 이 통증조차도 견딜만하고 내 몸의 한 현상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져. 한참 더 생기게 돼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유연함이 발생해야 돼.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연해져야 돼요.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유연하다는 거 알게요? 소프트한 거. 그 다음에 뭐죠? 지속성이 있어야 돼. 이 지속성. 바이 반대 심리예요. 성실하지 못한 거, 지속성이 없으면 다 초조해져요. 괴로운 심리가 나타나. 그 다음에 뭐겠어요? 무관심. 수업이 시작되는지 끝났는지 내 통증이 발생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삼매에 들었을 때 얼마큼 깊이 들었냐는 바로 이 무관심이 나타나느냐를 보려고 해요.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이 암 좋은 현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관심이 뭐겠어요? 끌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증상이. 그 다음에 무해. 11번째 되게 불교석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 위에 어떤 다른 것에 대한 해를 가하지 않는 심리로 바뀌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11가지 심리가 나타났을 때 우리는 성공한 심리라고 해요. 수행에서 할 목표지점이 있죠. 목표지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가장 가고 싶은 지점이 몇 개 있어야 돼요. 하나씩 골라보세요. 뭐가 가고 싶은 지점이에요? 11가지 중에서.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셔야 돼요. 일단 저부터 정했습니다. 하나씩 얘기하겠습니다. 자, 저는 증오 없음이 제일 목표지점이에요, 지금. 고사님. 저도 찍었습니다. 저하고 같습니다. 우리 고사님, 대상고사. 에너지. 이거 힘이 엄청 없더라고. 이제 2차 받고 지금 아주 힘이 따라서 쭉 빠졌거든, 지금. 평상시에도 에너지가 필요했을 거예요, 그죠? 에너지. 우리 고사님. 자존감. 자존감, 그렇지. 목표지점이 분명히 있죠? 아, 그거 이해가 되네. 자존감. 그러면 나중에 금방 알 수 있어요. 이 자존감이 망가지면, 자존감을 성취하지 못하면서 오는 괴로움의 속성이 26가지 중에 하나로 나타납니다. 아주 참 매칭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보살님은 목표지점이 어디입니까, 지금? 자존감. 아, 비슷한데 앉으셨네. 어디십니까? 무관심. 무관심. 그러니까 아까 행복하다 했잖아요. 행복하신 분이니까 이게 나오는 게 좀 당연한지도 몰라. 왜? 이건 상당히 마지막 경지거든. 이렇게 선에서 마지막 경지를 얘기할 때 무관심의 영역에 돌아다닌다. 이 얘기예요. 관심이 사라지는 거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래서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우리 거사님. 무집착. 무집착. 아, 그래요. 하나 정확히 잡으셨네요. 목표지점을. 그러면 선을 하실 때 집착이 계속해서 나타난다면 진행을 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집착이 없어지는 어떠한 걸 써야 되겠죠? 방법도. 그렇죠. 그래서 목표가 생기면은 거기에 맞게 방법이 바뀌어요. 확실히 바뀌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에너지잖아요. 우리 대상거사는. 근데 거사님은 무집착이잖아요. 그러면은 수행 주제가 달랐어요. 둘이 동일하게 앉아 있어도. 그럼 둘이 앉아서 두 분이 앉아서 지금 호흡을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대사는 이 앞에 있는 우리 거사님은 호흡을 바라본다기보다는 호흡을 통해서 자기 에너지화 시키는 훈련법을 써야 돼. 우리 거사님 어떤 걸 써야 될까요? 호흡에 집착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게 있어요. 호흡에 관심을 점점 멀어지게 하는 방법. 호흡에 집착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호흡에 집착한다고. 어떻게 집착할까요? 내 호흡에. 호흡이 잘 될 때 잘 되도록 집착하고, 그죠? 호흡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안 되도록 집착하고. 또 하나, 호흡이 무너질 때 왜 무너질까요? 내가 집착하고 있던 주제가 나를 호흡이 자꾸 멀어지게 만들어. 집착하고 있는 주제가 호흡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서 잘 돼도 안 돼도 다 뭐 때문에 원인이 발생한다고요? 무집착, 집착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앞에 대상거사는 수행이 안 될 때는 에너지가 쇠락해 있는 거예요.
그죠? 힘든 거예요. 그런 경우 오히려 쉬워요. 에너지를 북돋는 건 명상에서 쉬운 방법이에요. 에너지를 북돋는 건 상당히 쉬워요. 방법도 많고. 근데 집착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돼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뭐가 지금 목표 지점이세요? 네. 자유롭고 싶어요? 이 안에 있습니까? 뭐가? 없습니다. 하나 고르셔야 되는데 글쎄요. 전부 입고 싶은데. 여기 하나 고른다면 뭐가 있겠어요? 자유롭고 싶다. 편안한 마음. 편안함, 유연함, 편안하고. 편안함, 유연함. 몇 가지 한꺼번에 말씀하셔야 되겠네 그럼. 그죠? 자유롭고 싶다. 그럼 유연함, 무관심 이게 겹쳐야 되겠네. 네. 근데 언어 표현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고르시는 것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심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건 이게 골고루 이렇게 섞이면 참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심리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날 때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의 심리, 선심리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선심리라고 규정을 해요. 선심리. 선이란 말은 나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완결된 이상적인 심리 상태를 선이라 하더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선심리가 나타난다라고 할 땐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등장할 때, 내가 이런 의식으로 살아갈 때, 그때를 선심리에 도달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면 좀 심각해요. 어디로 갈까요? 번뇌 심리로 가고요. 이건 뭐 이유 없이 번뇌로 빠져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로 하던 이 심리가 성취가 안 된다 할 때 번뇌 심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번뇌는 정해져 있어요. 5가지로. 5가지 번뇌. 어떤 번뇌일까요? 5가지. 정해져 있어. 여기 26가지를 얘기하지만 이걸 5가지를 아예 줄여줬어요. 그래서 5개라고 그러잖아요. 5가지 장애 심리라고. 하나하나 볼까요? 이거만 보고 이제 좀 넘어가죠. 자, 5가지 5개 심리를 하기 전에 번뇌 종류가 뭘까요? 요 분해, 그리고 억울해, 은폐, 감추고 싶어. 악이 뭐죠? 굉장히 적대감을 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질투. 이거 흔한 번뇌예요. 진짜 이 질투라는 게 굉장히 내재된 번뇌예요. 질투. 인색해. 굉장히 아까워. 인색함도 번뇌로 봐요. 불교에서는. 내가 잘 베풀지 못하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그걸 자신의 번뇌를 취급하는 게 불교예요. 내가 인색할 때 그걸 번뇌라고 봐. 그 다음에 교활해. 위선적이야. 뭐에 도취되어 있어? 적대감, 뉘우치지 못해, 무참무게, 무력감도 번뇌예요. 에너지가 없자고 그랬지 아까. 그럼 에너지가 없다는 건 뭐예요? 무력감이죠. 이걸 대표적인 번뇌로 봐요. 이거 놀라운 거예요. 이거는 내가 무력한데 이걸 번뇌로 본다는 게 제일 재밌는 거예요. 번뇌라는 건 괴로운 거니까. 번뇌 네 거로 괴로움이에요. 에너지가 없으면 괴롭다는 뜻이. 그 다음에 흥분된 상태도 번뇌로 봐요. 침착하지 못해, 아까 침착이라고 했잖아요. 이 선택을 침착하지 못해, 평정하지 못해 한 뭐예요? 흥분되어 있다는 거거든. 그걸 번뇌 상태로 괴롭다고 보는 거예요. 흥분 상태, 괴로운 상태. 그 다음에 뭔가 믿지 못하는 상태를 의존하지 못하는 상태도 괴롭다고 봐요. 무신뢰, 신뢰가 없는 상태. 그 다음에 이거 재밌어요. 나태해진 게으른 상태가 대표적인 번뇌예요. 이걸 번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변에 게으른 사람을 보면 우중하시 마셔야 돼. 오히려 위로해줘야 돼. 괴롭겠구나. 만약 이렇게 게으르게 사니 얼마나 괴롭겠니. 괴로운 증상이 이게. 어떤 사람이 게을러 보인다는 건 괴롭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게으름을 극복해서 성실함이라고 있죠. 지속성. 지속성을 갖게 되면 바로 게으른 것에서 지속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경솔해, 가벼워. 이것도 번뇌야. 야, 이거 재밌네. 가볍게 사는 거. 사람이 경솔한 거. 이것을 번뇌로 봐요. 그 다음에 소홀해, 부주의해, 산만해. 다 번뇌를 봅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것만 보시고 이제 수행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지금은 늘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하도 이걸 반복 설명해 드리니까 나중에 이거 80%는 여러분이 알고 계시게 돼 있어요. 거기다 이제 동영상에 인터넷 딱 뜨게 되면 그냥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 불교는 그렇습니다. 이게 아비달마 불교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으키는 온갖 생각의 토대 심리가 있다고 그래요. 바탕이 이 5가지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토대 심리는 다 공통적인 걸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잖아. 자, 몇 점부터 볼 거예요? 접촉이라는 심리. 접촉이 뭐예요? 심리는 발생할 때 반드시 뭔가 맞닿아야 돼. 여러분이 저를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심리가 발생하죠? 이 서로 만나는 이 순간을 접촉이라고 해요. 색깔을 만난다든지 소리를 만난다든지 냄새를 만난다든지 그 다음에 느낌, 이게 뭐죠? 접촉과 와서 닿는 어떤 느낌이 감지되지 않은 생각은 발생할까요? 안 할까요? 발생 안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서 몰입해서 보잖아요? 근데 그거를 화면을 듣지 않고 소리를만 보게 되면 생각이 다른 생각이 일어나. 훨씬 다른 생각이 발달해. 그게 뭘까요? 눈으로 자극을 보는 느낌이 사라지면서 생각의 향방도 틀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튜브 안 보기도 못 빠져나오죠? 바로 이 느낌을 자극하는 그러한 방식을 쓰기 때문에 매달리는 게 그게. 귀로만 들어보세요. 전혀 다르고 또 하나는 소리를 끄고 밑에 자막을 모시게 되면 또 생각의 흐름이 또 다른 형태로 일어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내지는 생각. 그 다음에 의욕.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심리적인 작용이 있잖아요. 이거. 그 다음에 뭐예요? 이걸 또 실행에 옮기는 걸 위해 자극이라고 해가지고. 이 5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나 저나 이제는 심리를 발생시켜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위에 걸 보세요. 그 위에 기다리고 있는 게 뭐겠어요, 이제? 심리가 발생하려면은 우리에게 욕구가 있어야 돼. 관심이 있어야 돼.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명상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제는 어디로 갈지 대강 정해져 있어. 심리가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결정력이 있어야 돼. 야 이거 뭐야? 명상 수행할 때도 결정력이 있어야 됩니다. 막연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의식에 대한 결정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의식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오른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앉아서 호흡만 바라보면 뭐가 다 될 줄 알았죠? 그게 아니야. 이 바탕 4가지 5가지 생각이 바로 위에 기둥처럼 있는 게 뭐예요? 욕구, 결정, 그 다음에 3번째가 알아채는 의식작용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밑바산 할 때 자꾸 알아채는 배우잖아요. 이게 밑바산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이 속성 중에 하나예요. 3번째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채야만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혜는 뭐겠어요? 이미 알고 있어야 돼. 불교신자들. 뭐죠? 재행무상, 무상고무화 있잖아요. 공. 이런 현상세계에 대한 결정적인 답을 알고 있어야 돼. 그 답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문제예요. 이 지혜는. 그 다음에 5번째가 또 중요해. 몰입의 힘에 따라서 향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몰입의 힘. 그럼 여러분이 기도를 열심히 했어. 기도를 열심히 한 분들은요, 이 5가지 중에서 뭐가 특히 발달할까요? 몰입이 발달해요, 몰입이. 그럼 이 몰입이라도 발달하시면 오른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겠죠? 전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관심, 결정, 알아채는 사티, 그죠? 능력, 그 다음에 지혜, 반야경을 배우게 되면 지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초기경전을 배우게 되면 무상고무화라는 3법인의 지혜가 잘 발생하고 그 지혜가 발생한 분, 그 다음에 이 훈련을 통해서 몰입의 힘을 기른 분들은 이제 전환 능력이 커진 거예요. 그럼 뭐겠어요? 바로 가변적 의식이 어디로 이 사람을 이끌어갈까요? 오른쪽으로 이끌어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시죠? 욕구, 결정, 알아채, 지혜, 몰입인데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건 몰입이에요. 많이 들었고 그 다음에 또 뭐겠어요? 지혜, 알아채. 오늘 처음 들은 얘기죠? 결정력.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길이야! 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는 한 5년 전인가 영국의 이 명상 운동을 하시는 그 아장브람이라는 스님이 있어요. 그분이 동국대에 와가지고 제가 이 주일인가 집단 훈련을 하면서 같이 명상을 했는데, 훈련을 했는데 상당히 학생들이 그 결과가 좋았어.
그 이유 중에 하나 그분이 이구동성 얘기해요. 이 확신을 불어넣는 가르침을 계속 줘요. 그럼 그 전에 90분 앉아있어도 확신이 없이 앉아있던 사람과 굉장한 확신을 가지고 앉아있던 사람은 틀려요, 결과가. 경험한 세계 좀 틀려요. 깜짝 놀랄 정도로 다른 세계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욕구가 많아야 돼요. 이 불교인들 욕구가 너무 없어. 욕구가 없단 말이에요. 욕구가 있어야 돼요. 욕구는 있고는 관심이에요. 가고 싶어야 돼. 어디로? 부처님의 세계로. 하지만 막연히 부처님의 세계는 갈 수가 없잖아요. 심리적으로 부처님과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오른쪽 11가지 속성들을 가지고 일단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일단 중요한 걸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